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오늘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제15장, 이사야,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가죠. 예레미야 제1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예레미야 제1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니까.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오늘 우리 특별 새벽기도, 또 영적 코로나 완전 정복운동, 교회를 위해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샘 교회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참 귀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여기서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의 종교는 기독교인이야.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 한강이라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여자로서 첫 번째로 세계 첫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한강이라는 이 작가의 가정이 글을 쓰는 가정이에요. 아버지도 유명한 작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유명한 작가예요. 그 집안이 다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그런 작가예요. 네. 그 한강이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분의 가정은 작가의 가정이다. 누가 뭐래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작가의 가정이다. 네. 또 저는 그분의 노래를 옛날에는 참 좋아했는데 배호 돌아가신 그 29살에 요절을 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우리 위 세대는 잘 아는 그런 가수 배호라고 있었습니다. 뭐 돌아가는 삼각지라는 노래를 부른 배호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배호라는 가수 29살에 요절을 병으로 죽었습니다만 그 외가댁이 다 음악 가정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외삼촌이 유명한 악단장이었다. 그리고 그 외가댁이 음악 가정이다. 그 가정은 음악하는 가정이다. 라는 그런 뉴스 또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하는 가정이다. 저 가정은 음악하는 가정이다. 또 옛날에 남북 이산 가족 찾기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 김기창 화백 어릴 때 동생하고 헤어졌대요. 동생하고 헤어져서 이 김기창 형은 남쪽으로 내려왔고 그 동생은 북쪽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북 이산 가족 찾기에 이제 북쪽에 가서 동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헤어져서 형은 남쪽으로 넘어왔고 동생은 북쪽에 남아있는데 형이 남쪽에 넘어온 김기창 화백은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었는데 세상에 그 동생도 북한에서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화가의 가정이에요 또.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얘기 보면은 참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이런 용어는 우리가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얻어먹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얻어먹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얻어먹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KBS에서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 오랫동안 이상가족 찾기 그때 전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두 형제가 만나는데요. 두 형제가 만나는데 그 아나운서가 어떻게 하다가 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형제가 어릴 때, 그 한 7, 8살 때 형제가 얻어먹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그 담벼락 밑에서 자고 일어나면 두 형제가 끌어안고, 그 7, 8살, 10살 미만 된 그 두 형제가 끌어안고 자고 일어나면은 아무도 없고 배가 고파서 두 사람이 얻어먹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얻어먹으러 좀 얻어오면 두 사람이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다가 어떻게 하다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서 그 30, 40대 된 그 형제가 끌어안고 우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얻어먹으러 다녔다. 얻어먹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움이에요. 배가 고파서 얻어먹는데 그거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움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배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자,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얻어먹어 싸움이에요. 얻어먹어 싸움. 저도 먹는 것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제 책에도 제가 신문 배달원 보급소에서 그때 공부를 할 때 그냥 뭐 아침 거기 배달원들 12~13명 배달원들하고 아침을 먹고, 그리고 점심은 거의 먹지 않고 그 배달 지역에 나가서 수금을 하거나 또 확장 신문 붓을 늘리기 위해서 확장을 하거나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오후에는 이제 저녁에는 종로 2가까지 걸어서 종로 2가 야간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은 그 배달원 보급소 식탁, 그게 나무로 길게 된 그 나무로 된 거기에 나를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남은 조그마한 그릇에 시커먼 누룽지가 섞여 있는 그런 밥 한 공기와 그리고 반찬, 다른 친구들이 먹다 남은 반찬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먹으면서 고향 생각이 나서 그것을 먹으면서 어떨 때는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먹곤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얻어먹었다. 배가 고파서 얻어먹었다. 제가 그렇게 배가 고픈데 거기 뭐 반찬 타령하고 뭐 음식 타령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움이에요. 얻어먹어 싸움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얻어먹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얻어먹어 싸움. 또 예레미야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렇죠. 얻어먹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세상 일로 기뻐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에 거기에 앉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같이 즐거워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모임도 다르고 기뻐하는 것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임에
세상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런 모임에 저는 가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 우리는 거룩한 자다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 거룩한 자라는 말인데, 거룩한 자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성도, 이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서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 거룩한 자에 들어가야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세상에서 선택받아서 구별된 사람이, 그래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예레미야, 내가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 세상 사람들이 의논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기에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한 구절, 예레미야 15장 16절 한 구절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한 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임에 같이 거의 동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사람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라고 아예 세상 말로 그냥 쳐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